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승천했다. 그러고 마태복음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모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모순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부각을 시킨 거죠. 모든 사항을 세부 사항을 자세히 적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데 감사한 거는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행적이 어땠는지를 재구성을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안 될지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앞부분에 보시면 특히 그 부활 기사가 나오죠.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보러 갔는데 이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강조되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준 메시지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천사가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시신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라. 나는 너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천사가 메시지를 딱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아가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직접 나타나셔요. 9절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했다는 그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쭉 이제 일어났던 대제사장들이 그 도난서를 만드는 그 기사가 나오고요. 누가 예수님을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을 퍼뜨려라. 이렇게 한 부분이 나오고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갈릴리에 가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 했습니다. 거기서 보자.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십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에게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동만 일어날 일을 안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제자들과 미리 약속하신 거죠. 지시하신 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요. 미리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아마도 그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선포하신, 팔복을 선포하신 그 산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처음 선포하신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시며 마지막 계명을 주시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냐, 이게 메시지가 있지 않냐. 이름 없는 산, 이름도 없는 산, 이름도 없는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누가 복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선포하셨었죠.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자신이 진짜 왕이심을 딱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바로 승천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거는 100% 확실하다기보다는요,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한복음 20장이죠. 제자 7명,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지 않습니까? 제자 7명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은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옛날 과거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이랬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7명의 제자가. 그럼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물고기 잡고 있는 의미가 과거로 돌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나타나시니까 기다리는 중에 야, 우리 옛날 생각나는데 고기는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한 것인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그 사건조차도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체험하는 순간으로 그렇게 만드셨죠. 갈릴리로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승천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사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고 여자들이 와서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도마는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도마는 안 믿어가지고 8일 뒤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요. 자, 그게 언제였겠냐? 그건 아마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자들이 예수님 말씀 전달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을 안 믿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여자들은, 그 두 제자는 저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 사랑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이러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다 모은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멋있는 장면은 아닌 거죠. 제자들이 불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부활을 깨닫게 하고 부활 체험시키고, 그래가지고 다시 모아서 갈릴리로 가게 하신 겁니다. 갈릴리에는 11제자만 딱 갔죠. 사도들 12명인데 가룟 유다 빠져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도 11제자가 이렇게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10명, 그리고 8일 후에 끝까지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갈릴리로 가서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 일곱 제자들에게 나머지 4명은 아직 도착 안 한 건지 딴 데 있는 건지 뭐 다어부 출신은 아니니까요. 7명이 고기 잡고 있는 것도 이것도 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부 출신 한 4-5명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명은 그냥 끼어들었다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면이겠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미션에 따라 갈릴리로 왔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물고기 한번 잡아오자 이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같이 했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따로 전체적인 미션 주기 전에 베드로를 따로 회복시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갈릴리의 그 산이 어딘지 확실은 모르지만 활복산으로 추정되는 그 산에 11 제자들 딱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왕의 명령을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16절에 보면 벌써 예수님이 여러 번 만났잖아요. 생선 드시는 것도 봤거든요. 손발 만져봤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확실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불신하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불신하는 게 얼마나 안 무너지는지.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 또 올라오고. 하나님 언약보다는 현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현실은 일시적인데 우리는 일시적인 그 현실이 내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내 귀에 들린다는 이유로 그 불신앙에 또 빠지고 그렇게 부활을 체험해놓고도 의심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닙니다. 제자들 누군지는 안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프라이버시상 도마만 이제 드러냈고 의심이 많았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아직도 의심하냐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미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미션 따라가면 불신앙은 저절로 해결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뭐 굳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면 하늘과 땅의 이 말 자체가 관용적으로 모든을 말하겠죠. 모든을.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하늘의 권세는 이제 영적 세계, 귀신을 다스리고 천군천사를 움직이고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권세. 땅의 권세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재벌집에 태어났네. 저 사람은 왕 아들로 태어났네. 금수저로 태어났네. 와, 저 사람 좋은 직장 들어갔네. 와, 저 사람은 진짜 배경이 좋네.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11명은 아무 배경 없는, 배경이 허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최고의 배경이 생겼음을 확인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대기업 회장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땅의 권세 아주 조금 먼지만큼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결론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십니다. 대위임령이라고 말하죠.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것들을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반복해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섬기고 널 위해 죽었고
끝까지 승리했듯이 너희도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들을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달하고 교회의 축복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세례란 말이 교회하고 관계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전달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 예수님은 12명과 70명만 남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작습니까? 예수님은 시작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세울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가 제자 한 명을 끝까지 키워서 재생산해야 된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인내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 제자들에게 메시지 전달할 때, 기도할 때, 현장 갈 때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12 사도와 70명만 남기신 게 아니에요. 그 후로도 계속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모든 제자는 예수님이 세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나와 함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의 방법을 찾아야 하죠. 세상 살리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뭡니까? 너희는, 렘넌트는 예수님이 너희는이라고 말한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11제자. 11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1제자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배우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진짜 다 끝났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할 때 11제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한 너희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제자의 축복, 제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의 축복을 찾아낸 다음에 자신이 있는 현장,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자신이 사는 지역, 이 지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요? 제자 찾는 것을. 그러면 2, 3, 7, 5, 5천 미전도 종족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그게 성경적 방법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음 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승천 메시지를 같이 보게 될 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준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미션을 주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내려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요? 구약에 예언됐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의 수도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약속된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아 제자 찾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될 가능성 없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생각 바꿔서 제자로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살짝 거들 뿐이에요. 살짝 거두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이 씨앗 뿌린 것을 너희가 거두러 내가 보내는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씨앗 뿌려 놓는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를 돌아보다 알고요. 전도하다 보면요. 복음 딱 받는 사람들은요.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믿는 선생님 만나가지고 뭐 사랑받고 도움받고 기도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에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계속 만나가지고 영향받고 영향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딱 받고 예수님 영접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한 명이 구원한 겁니까? 나를 통해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씨앗 뿌리고 거두은 것뿐이죠. 그걸 알면요. 전도 많이 일어난다고 교만할 수가 없죠. 뭘 했습니까 그냥. 오히려 미안해야죠. 다른 사람이 뿌린 거 내가 다 거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자를 주님이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다 작업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가 가가지고 제자를 찾고 세워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이제 작업해놓고 준비해놓고 다른 사람 통해 씨 뿌려놓고 제자를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복음만 던지면 씨앗만 뿌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요. 제자 찾는 일이 즐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기도처 가다가 빨래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 딱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요. 완전히 하나님이 작업 다 해놨죠. 마음문 딱 열려가지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해라.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요. 마음껏 복음 운동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 축복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죠. 렘넌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계신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모든 메시지 응답 전략을 딱 전달해서 자신과 같은 재생산, 제자를 재생산합니다. 그럼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 막 건드리는 게 아니라요. 뭐 건드리는 건 알아보기 위해서 건드리는 거죠. 제자인지 아닌지. 한 명의 제자를 찾고 그 사람을 재생산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찾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 세상에 점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고 그게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억이 될 거는요. 우리가 완벽한 제자가 되고 나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해야 더 응답받고 신실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예수님 보내요. 미션을 주십니다. 아직 멀었네 이 녀석들. 너는 의심하지. 너네는 빠져. 기도하고 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동일한 미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들의 불완전함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는 아직 전도할 그릇이 안 돼. 내 생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준비된 겁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갈 때 이 명령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게 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완벽하게 준비되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그 현장에서 주신 이 명령,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들었지만 과연 이 명령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집중되고 있는가 깨닫게 하시고, 이 왕의 명령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 세우시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통해 제자 될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제자 재생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이 열리도록 예수님의 왕명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서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지시하신 산에 모으사 하나님 왕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셨다고 선언하시며,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시험한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희미하게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왕의 명령, 어명인데 이 명령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이 명령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왕의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가 이 미션을 성취하는 데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주님이 주신 이 미션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 울산의 이 지역에 지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왕의 명령이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이 왕의 명령을 인생의 방향으로 목적을 이 속에서 찾아내고 정말 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